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과 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래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같은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자 축복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또 그 많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물,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가장 존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에도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몇 가지 비결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귀를 타고 앞장서시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특별히 나귀를 타시는데 이것은 스가랴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나 또 우리 교회나 또 나라나 또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의식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그 뜻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대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로 1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때
제자들은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또 안장이 없는 나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이제 벗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도 벗고 또 나뭇가지도 꺾어서 길 위에 놓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이 겉옷을 길에다 편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 때 행해지는 의식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고 돌아온 예후가 무슨 일로 나갔다 왔느냐라고 묻는 자기 그 동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왕이 오를 사람의 발 앞에 그 겉옷을 벗어서 까는 행위는 그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표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펴는 행위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환영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일 먼저 그 겉옷을 벗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먼저 그 옷을 벗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펴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앞장서서 주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앞부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왕으로 물론 들어가시지만 그 왕은 오히려 고난받는 왕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왕, 바로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그러한 섬김의 왕이요 십자가를 지는 왕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앞장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뭘 타셔야 돼요? 나귀를 타셔야 되죠.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 나귀 새끼를 구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나귀가 있는지를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나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풀어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나귀를 왜 풀어 가려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답을 해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서 데리고 와라라고 이제 허락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나귀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필요한 동물이죠. 이것은 누군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뭐 물건이든지 재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여호와 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놓으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의 왕후가 됐잖아요. 근데 이때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왕이 허락까지 받아놓은 상태가 된 거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높여주신 까닭,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바로 위기에 처한 너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바로 에스더를 높여주신 겁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과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높여주시는 것,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요셉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또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재능을 주신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순순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성실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착하고 충성된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내가 이거 먹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안 됩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그건 또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간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가 되려면 충성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충성하지 못한 그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무슨 소문이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들려서 이제 주인에게부터 해고를 당해요.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보면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최고의 걸림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축복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것을 맡겨주신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에 제일 큰 걸림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이 재물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부자 청년이, 그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가, 그죠? 내 가진 재물 다 팔고 와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항상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뭐 재물이 이까짓 중요한 거 아니라, 그죠? 재물이든 자식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것과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서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바로 이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만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이 나귀 새끼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 이유도 묻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무조건 바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요,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묻지 않아요.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결점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이 위대한 결단, 이 한 가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쏙 빼닮은 사람이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 독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우선순위다,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에 있는 겁니다. 온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까울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뭘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이걸 알려면 무엇을 주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아까운지 안 아까운지, 이게 아까우면 이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줘도 아깝지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지금 이 나귀가 필요한데 나귀의 주인에게 가서 이 나귀를 이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선뜻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 사람, 그 나귀를 가진 사람에게 주의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아마 그 지역에 나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제자를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주님은 뭐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나 그럴 필요 없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때요? 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야, 너 나귀 새끼 있지? 그 나귀 새끼 내가 좀 쓰려고 하니까 나 좀 빌려줘. 하니까 그때 어때요? 오시고 나서 타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어서 데려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주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기꺼이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축복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재물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 것입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은, 여러분들의 건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은 이 착하고 충성된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손에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이 나귀는 두 종류의 나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들에서 야생에서 사는 들나귀가 있고, 또 하나는 집에서 기르는 집나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나귀는 이제 잘 길들여지지 않아서 성질이 매우 사납고 제멋대로 사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자손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주세요.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들나귀 같은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죠? 이렇게 제멋대로 이제 사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집나귀는 성질이 온순해서 잘 길들여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 하신 나귀는 들나귀가 아니라 바로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였던 것입니다. 매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길들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들여지고 온순한 나귀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동물이 될 수 있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실 보면 이 나귀라는 동물은 어때요? 나귀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수많은 그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오직 이 나귀, 또 이 나귀 새끼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동물 중에서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이 나귀 새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 나귀라는 동물을 타신 까닭은 물론 이 여성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제일 많이 닮은 동물이 바로 이 나귀였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겸손한 나귀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이 나귀도 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성품을 가진 동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특별히 온유하다라고 하실 때 온유한 성품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온유라는 말은 바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잘 절제되고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의 유래를 보면 이 야생매 같은 들짐승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잘 길들여졌을 때 온유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손에 의해서 잘 길들여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도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되 그 힘을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또 무시당하고 감정이 상해도 함부로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묵묵히 감당하고 겸손하게 이 순종하는 나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어때요? 자존심들이 있고 또 이 불순종의 이러한 죄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 들나귀의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들나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때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말씀으로 단련되고 잘 길들여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 뼛속 깊이 노예의 근성들이 이제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 노예의 근성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노예의 근성을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고난의 연단, 바로 이 훈련을 받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바로 이 나귀와 같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좋은 나귀와 같이 되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바로 잘 길들여진 나귀가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텐트를 접어서 이제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또 거기에 또 멈추어서 또 텐트를 치고 사는 겁니다. 이 훈련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죠? 또 다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어디에 가야 될지 왜 그래야 될지는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무조건 구름 기둥이 딱 굳어 올라서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훈련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 겁니다.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쉽게 메소서, 뭐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주님께 메어달라. 뭐요?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 바로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 또 지렁이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지만, 이 야곱이요, 참 보면은 꼭 우리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 미꾸라지요. 미꾸라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죠? 아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냥 도망다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이제 그 형 에서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정말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천사가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했어요. 환도뼈를 치는 것이 야곱에게는 은혜요, 살 길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렇죠? 붙잡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대뼈를 딱 쳐주시니까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딱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부르짖어 매달리고,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잖아요. 그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기꾼, 도망자, 이 형편없는 이 야곱의 인생을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였다라는 그 승리자의 이름, 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야곱처럼 그렇게 요리조리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빨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들락입니까? 집락입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야곱입니까? 아니면 변화된 이스라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에 의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주님의 손으로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신 동물이 나귀라고 했죠. 이 나귀는 사람을 태우거나 또 짐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근데 나귀나 소와 같은 동물들이 이 사람에게 쓰임 받을 때는 그 코에 곱비를 뚫고 또 어깨에는 멍에를 메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통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메워주시는 멍에를 메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무거운 죄의 짐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메워주시는 멍에를 메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메워주시는 멍에, 그 멍에는 세상의 짐과 달리 쉽고 가볍다라고 했어요. 쉽고 가벼운 것. 왜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가 쉽고 가벼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멍에를 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멍에만 메고 무거운 멍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무거운 멍이라도 그 멍에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멍에는 나 혼자서만 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그 멍에를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사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메워주시는 그 멍에를 메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또 주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메고 있는 것이 세상의 욕심이나 또 죄로 인해서 메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사명의 멍에라고 한다면 그 멍에를 달게 지고 그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멍에를 메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꾸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지어주시는 그 멍에를 우리가 달게 지고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멍에를 맸던 그 아주 위대한 짐승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블레셋 지역의 이스라엘이 복궤,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왔던 소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암소들, 두 마리의 암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암소들이 공교롭게도 새끼를 낳은 암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는 떼어놓고 새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이제 지어주니까 그 암소들이 울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갔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울면서 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그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갔더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멍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 나는 거죠. 자기 새끼를 떼고 가야 되니 얼마나 정말 그 어미로서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은 주님이 메워주신 그 멍에 그 맹에 메고 가야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나귀 새끼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나귀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1장 2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니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두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두 마리를 다 끌고 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7절 볼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마리의 나귀를 끌고 왔는데 누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나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중에서 새끼 나귀죠.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뭐 나귀 새끼만 데려오면 되지 왜 그 어미까지 같이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지만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려면 그 어미 나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새끼 나귀는 보세요. 한 번도 짐을 져보거나 또 사람을 태운 적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귀 새끼는 어떻게 한 번도 뭐 짐이나 뭐 사람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태우고 갈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나귀 새끼는 그 어미와 함께 살면서 그 어미를 지켜본 겁니다. 그 어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짐을 지고 가거나 또 사람을 태우고 가는 그 일을 그 엄마 나귀가 하는 것을 새끼가 보고 자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귀의 운명은
나귀의 사명은 이제 사람을 태우거나 무거운 짐을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나귀가 어때요? 새끼 때부터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보고 듣고 자라게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도 나도 언젠가는 이제 사람을 태우고 갈 날이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보면은 처음에 태운 분이 누구예요? 영광의 예수님을 태우게 될 줄이야. 그래서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어미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을 태우고 갔던 영광은 누가 차지해요? 새끼 나귀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엄마 나귀가 볼 때는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님 태워야 되는데 이 나귀 새끼 이놈이 이 영광을 내 영광을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비록 자기 새끼지만 자기 새끼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영광을 얻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어미 나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예수님 태우고 가는 것보다 더 기뻤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당대에도 물론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말이나 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은 그 자녀들의 믿음과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나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루살렘에 주님을 모시고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를 지는 또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그 주님을 모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 그 나귀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쓸 동물이든 주님이 쓸 사람이든 어디에 있는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일개 양들을 치는 그 목동에 불과했지만 바로 주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 다윗을 볼 때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라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처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바로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고 설익은 과일이 떱다라는 말이 있듯이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왜 실력을 키워야 될까요? 언젠가 주님께서 쓰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지난 2008년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불에 타서 이제 전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뭐죠? 남대문, 숭례문이라고 하는 남대문인 겁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국보 1호가 불에 탔으니 어때요? 나라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빨리 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다 모셔다가 그렇죠? 이 복원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뭐냐? 거기에는요, 이 재료가 있죠. 큰 나무가 필요했던 겁니다. 거기 있는 나무들 보세요. 지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큰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 나무를 구할 거냐? 이게 제일 큰 숙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전국 깊은 산골짜기에 안 다녀본 곳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나무를 찾으려고. 방방곡곡 깊은 산골짜기 샅샅이 다 산이라는 삶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취직하기도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취직하는 거, 물론 학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취직하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막상 사람을 쓰려고 해도 이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또한 기업의 또 고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사용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천한 자리라 하더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나귀를 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 바로 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인가? 바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샅샅이 찾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정말 한 번도 짐을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귀 새끼는, 그렇죠? 순결한 겁니다.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첫 것인 거죠. 항상 첫 열매, 첫 것은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나귀는 어쩌면 주님을 태우기 위해서 한 번도 아무것도 태우지 않는 그러한 어쩌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러한 성결하고 순결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인 추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근데 추수할 일꾼을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추수할 일꾼은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준비되고 주님 앞에 자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때에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